우리 하나님 말씀 이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8절로 17절까지. 사무엘 하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473페이지에 사무엘 하 7장 8절로 17절까지 여러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따뜻하게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우리 쉐마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부득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도 우리 강사를 소개하고 빨리 내려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한 목사님, 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오늘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귀한 우리 세 번째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은혜가 이제 계속 성경이 구약의 말씀들이 쭉 이어져 가고 이제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고 강사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사 데뷔전입니다. 여러분 많이 떨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저에게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긴장 풀면서 예전에 전도사 때 시절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이제 첫 목회를 했고 거기서 전도사 사역하고 안수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최 목사님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방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다 합니다, 다. 그래서 저는 늘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작업복 입고 출근하고 출근하면 이렇게 장갑 끼고 일하는 게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몇 번 버렸어요. 깨끗한 옷 입고 갔는데 그날은 페인트 칠하는 날인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 새 옷인데 다 버리고. 근데 늘 작업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아침에 화단에 물 주기, 화초에 물 주기인데 저는 선인장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시키는 대로 물을 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정말 곱게 자랐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아침마다 물 주고 해서 제가 오죽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제 식물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침마다 조리개를 들고 제가 이제 물 줘야 할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겨울 되면 뭐 펌프로 물 녹여서 물 퍼 올리고 때에 맞춰 페인트 칠하고 드릴하고, 이거 왜 사람 사서 하면 되지 날 시키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충격에 빠지면서 처음 제가 이렇게 낮아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의 초반이었어요. 초반에 갑자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조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조전도사, 그 우리 테라스에 30명 분량의 테이블하고 의자를 나무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죠? 이렇게 속으로 오는데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막 이렇게 바싹 들 때여서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나무를 사서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곱게 자랐다고. 전혀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지방에 목공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다 만들라고, 30명치의 테이블을 제가 6인 테이블 5개랑 뭐 이렇게 의자를 만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막막한데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멀리 그 나무를 사러 간 거예요. 원목을 사러 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나무를 떼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파워 계획형이라 그래서, 요즘 이제 청년들은 파워 J라고 하죠. 딱 맞춤으로 그 이제 길이를 다 재서 자투리가 조금 남게, 이제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나무를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목사님이에요. 기압이 잔뜩 들어간 전도사고, 그래서 시키는 일만 했어요. 여기 잘라, 그럼 네, 본드 붙여,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이으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드릴질을 한번 잘못해서 이게 나무가 툭 튕겨져 나갔어요. 알잖아요, 이 나무가 몇 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때 긴장을 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분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거의 간지 2주 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툭 튕겨져서 망가졌다, 큰일 났다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불안이 막 차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속으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빨리 내가 운전을 해서 나무를 사러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다 가지고 그분에게 간 거예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막 변명을 막 했어요. 처음이라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튕그러졌는데 제가 나무를 다시 사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랬어? 이러더니 톡톡톡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작업이 다 끝나서 아마 지금도 그 테라스에는 제가 만든 의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의자를 다 제가 만들었어요. 별 감흥 없이 들으시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정답을 다 마련해서, 이 해결책을 마련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설계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조립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지, 디자인한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고 숙련된 사람은 알고 있는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답을 찾아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약에 나와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본 거예요. 언약을 처음 맺으신 분이 그 언약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파기한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할게요. 조금만 더 제사 잘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파기한 언약을 다시 유효시키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시는 거. 제가 그날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내 계획과 달라져서 파기가 됐을 때는 답을 알고 계신 분에게 가지고 가면 된다. 오늘 이 관점에서 다윗 언약까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카데미잖아요, 여러분. 1, 2강 잘 여러분이 나눠주셨는데 복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복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 목사님께서 1강에 해주신 건데 빈칸 채우기예요. 이거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1강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언약의 핵심적인 원리, 구원 계시의 땡땡적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글자가 좀 네, 점진적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구원의 계시들이 연속선상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어디를 향해죠, 여러분? 신약을 향해 어떻게 발전하며 유기적으로 발전해 가며 어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어디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는 계속 깨고 잘못 끼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끼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수든 의도든 계속 그 언약을 파기하는데 그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언약으로 유효화하시면서 연속성상에서 신약을 향해 유기적으로 그걸 연결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해 가게 하신다. 이것이 1강의 내용이었고 2강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2강에서 이제 중요한 모세 언약에 대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가 뭐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세계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2강은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2강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니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다르게 모세 언약은 땡땡땡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셨는데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고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까지 우리가 지난번 모세 언약까지 이제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기억되는 내용이고 오늘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윗 언약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쉐마 아카데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언약은 앞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면서 정말 더 가까이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최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막 좋고 은혜를 받았는데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저만 다음 주가 난데 그래서 저렇게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그래서 정말 너무 막 이제 정 목사님이 그걸 느끼고 있겠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갔어요. 너무 좋다. 정말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집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푸념하면서 이제 자기 전에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쇼폼을 봤어요. 쇼츠를 보는데 제가 청년부 칼럼에도 나눴거든요. 그 유튜버이자 작가이고 그다음에 남자 아이 행동 발달을 전문하시는 최민준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최민준 작가라는 분이 이런 부모님들 강의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훈육은 힘을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 아이 다 키워 보셨을 테니까 아니면 뭐 주위에서 아이를 보셨겠지만 이제 아이가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가야만 해요. 오른쪽으로 가야만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한 번에 걔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서 뭐 저를 빗대어 보면 그거예요. 연우야 오른쪽이야. 분명 말했어. 아빠 보고 있어. 오른쪽 가야 돼. 어허. 이게 힘이 들어간 훈육인데 훈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쭉 강의를 하는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안 되지. 정말 안 되지 하면서 힘을 자꾸만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뭐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훈육이래요. 오른쪽 이번엔 아니야. 그래도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봐야 돼. 그렇지 거기가 오른쪽이야. 이게 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느끼냐면 지독하다 이렇게 느낀대요. 그러면서 그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훈육은 지독한 것입니다라는 게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훈육이 지독하다는 것은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독하다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줄 때 아이가 결국에 바뀌고 우리 부모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런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왜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언약이 그거 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줘서 우리를 훈육하셨다면,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야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지 그거 안 들어? 라고 힘을 한번 주셨으면 여기에 살아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마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안 되지, 또 포기할 거야? 아니야, 갈 수 있어, 내가 포기 안 할 거야 라면서 계속 우리를 그 언약의 길로, 그 목적지가 저기면 그쪽이야, 그 방향이야, 그래, 아 실패했어?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언약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난주 강의 듣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언약을 파기하고 실수했으면 하나님은 빨리 다른 언약을 준비하시면서 이쪽이야, 그래, 그렇지, 갈 수 있다니까, 안 될 것 같지? 나한테 오면 해결이 돼, 이런 식으로 정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언약은, 훈육은 지독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감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육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나를 지금 힘 빼고 계속 그쪽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결국 마침내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이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계속 그 신명기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그래도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이야,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 속성이 뭔지 아니? 얘들아, 난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불멸이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이어서 신약까지 가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언약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까지 봤잖아요.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이런 잘못된 실수와 또 갱신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루실, 완전하게 이루실 그 언약, 그 중점에 있는 다윗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해요.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죽습니다.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입성시켜야 될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를 뒤를 잇는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겐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을 잘 파기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이길까요? 누구부터 쳐야 저희를 이길까요? 그런 식으로 어디로 가야 이길까요?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읽혀지시나요? 하나님 여기가 맞아요? 저기가 맞아요? 거길로 가야 저 복 받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언약 기억해,
언약 기억해. 내가 그 땅 너한테 허락한 거야 라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언약의 핵심입니다.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형통하게 만들겠다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이후에 보는 언약만큼이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복을 받을지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가 가는 길 모두를 지켜 행하겠다. 형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을 지키라. 나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곳을 가서 너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이것이 지난주까지 본 우리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될까요? 이게 될까? 여호수아가 정말 이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실전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너네 살아. 너가 가는 길 형통할 거라고 하시는데 여리고성 정복했던 방법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마지막 7일은 7바퀴, 그리고 소리 질러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벌써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시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쟁 시작 전에 이미 그 땅은 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 시작 전에 그 땅은 이미 너 거야. 내가 언약해. 내 말 들으면 그 땅은 이미 다 너의 손에 넘어갔어 라고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게 된 거예요. 언약이 된 거예요. 내 말 들으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이게 될까라는 의문을 이게 되네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뭐 어떤 그 승리의 도취가 됐을 걸까요? 바로 이어서 그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는데 두 번째 전투는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번 빠졌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를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전리품을 이렇게 자기가 훔치는 그 사건이 아간을 통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이루어진 후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한 건 전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승리의 도취가 되니까 다시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 아이성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좀 작다. 이름도 아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뜻은 아니겠지만 이름도 너무 작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무슨 이제 그 느낌인지 오세요? 거기 우리 다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정도의 힘이면 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잊고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자기들이 이미 다 결정 내린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철저하게 깨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은 이런 것이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율법을 지키라.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성도 너희는 패배할 거야.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을 1, 2차 전쟁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제 그 땅들을 정복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맞을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근데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100%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바로 본문 그 자체 내용이고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성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특별한 내용이 이제 앞에 쭉 있고 땅 분배하고 도피성 만들고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백성들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왠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좀 집중도가 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집중도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한 3요소가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국민, 네 맞습니다. 주권, 영토. 이게 보통 말하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인데요. 여호수아서가 땅 분배하고 끝났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표정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430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아무렇지 않게 흑암의 역사인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과 봤던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암흑의 시간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언약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430년 동안 무엇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국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국민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레위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사, 예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서 땅이 분배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가 완성이 되고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백성들은 수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내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도 그러셨으니까 우리 여호수아 끝난 기념으로 박수 한번.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수혜를 받고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은 이제 언약에 신실하면 되는데 이때부터 뭔가 스멀스멀 원래 있었지만 점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하나님의 지적으로 시작이 돼요.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질책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나안이 정복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트린 모습을 보입니다. 어디에서 보여주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의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하면 그 땅에 이방 우상들이 있고 도덕적 타락과 성적 쾌락이 난무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칙과 언약으로 이루어져야 될 나라가 그 언약을 깨트리며 그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막 이제 찔리는 말씀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언약 파기라고 했지.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깜빡 속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 복임 성경 가지신 분들 밑에 주석에 보면 우는 자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지명이 바뀔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럼 이게 회개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무슨 의미일까요? 울고 끝냈다는 거예요. 울고 끝내고 제사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죠. 언약 유효하죠 하면서 여전히 바알을 따르고 섬겼다는 것이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 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그 사이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욕심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언약을 파기하고 그쪽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찔르시면 울고 제사 드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결과를 나타내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그 제사를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더니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를 살리고 싶다,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싶다는 그 관계적인 측면으로 다가오시는데 지금 살만하니까 또 정복하고 자기 힘들이 아닌데 그 승리를 경험하니까 이 관계를 백성들은 지금 무엇으로 이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능으로 이용합니다. 제사를 기능으로 이용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 영원한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남과 안위를 위해서입니까? 후자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기능으로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사사기에서 실패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로 다가오신 것을 철저하게 기능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흐름이 존재해요. 사사기에는 흐름이 존재하는데 우선 평안합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들 한번 있을 거예요. 평안하다가
죄를 지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계속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여기서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겠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이 벌은 구체적으로 벌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다 뺏어가는 걸 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복임에서처럼 웁니다. 울음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심판자를 보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온니엘, 입다, 뭐 기드온,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그럼 다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유지되는 흐름이에요. 신학에서는 이걸 사사기적 순환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평안, 죄, 벌, 울음, 사사를 보내심, 다시 평안, 죄, 울음. 사사기 보시면 이게 계속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습관적인 울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찔려하고 그 아파하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라고 살려주시는데,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 뭘로 이용합니까? 기능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능을 이용해서 살만하면 또 죄짓고, 살만하면 또 죄짓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야,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버리셔도 되는데 훈육, 그렇지, 힘들었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았지, 일로 와야 돼. 그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쟁의 방법이 참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데, 대표적인 사사기의 전투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만 그 기드온의 그 동네를 쳐들어와서 타작할 때면 되면 곡식을 빼앗아가고, 근데 그 아무도 이스라엘에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만 그 곡식을 탈취하러 오니까 기드온이 그 포도뜰에서 거기서 숨어서 이렇게 타작한다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 백성들 너무 고생한다, 안 된다, 내가 막아줄게 하면서 기드온, 너가 올라가서 싸워라고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겁쟁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이제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언약이 숨겨 있어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산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거기에서 이제 추려내신 것입니다. 혹시 기드온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용사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세요?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을 300명이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면 산다. 순종해서 300명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싸우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전쟁하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올라가서 횃불 들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해되세요? 소리가 갑자기 빵 나니까 상대 미디안 진영에서 서로 식별하지 못하고, 이 학생부에 설교하면 바로 제가 팀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팀들끼리 막 죽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의심이 되시고 내 힘으로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게 될까? 정말 이게 돼?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사사기에도 정말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백성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이쪽으로 가야 돼. 너네 또 그렇게 다시 죄를 짓고 나를 버리니 나 언약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거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2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왕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왕이 다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지켜주시는데 우리 왕 없어서 진 거다, 우리 정치력이 약해서 진 거다,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뒤에다가 한번 말을 이어 붙여 봤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저는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하나 쓰고 싶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사사기의 끝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동해보고 마음대로 해보고 언약 파기하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라고 됐는데 사사기는 아주 절망적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왜 긴 시간을 할애하며 이렇게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자꾸 파기해요. 기능으로 만듭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잘 살게 하는 도구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 훈육, 힘 빼고 훈육하는 아버지처럼 안 됐어? 힘들었지. 그래도 언약이야. 일로 와야 돼. 소견에 오른 대로 안 되지. 자,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된다. 또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를 넘어갈 때는 정말 절망의 시대였어요. 정말 그 종교적인 타락도 극에 달했었고 문명이 변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혼란의 시기였는데 사무엘상에 시작하는 여인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하세요 목사님, 이런 표정이셔서 한나라는 여인을 등장시키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이번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다 어두운 시기예요. 사람들마다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다 옳은 대로 하다가 망한 상태예요. 이제 복음의 힘은 없어 보이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입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집중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아픔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무슨 아픔이 있었죠?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에 더하여 남편이 첩을 데리고 왔고 첩 엘가나라 하는 여자가 자꾸만 와서 한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입니다.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사무엘하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언약에 다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근데 한나는 여기에서 자식이 없어서 괴로우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라면 여기에서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이 한 명 주시면 안 돼요? 아들 한 명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 아이만 있다면 나는 해결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뒤에 11절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1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왜 이게 기가 막히다고 했냐면 얼마나 자녀, 특별히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강했습니까?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기도하여 응답받았더니 하나님께 좀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아, 언약의 신실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랬겠죠. 야, 이 다 어두운 시대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없구나. 한나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럼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타락이 아무리 날뛰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신다. 그게 사무엘상 1, 2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난 이루어 가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장의 배경이 됩니다. 기도하여 응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일어나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을 찾고 이 백성을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언약을 볼 텐데, 다윗 언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정확하게 나 이렇게 다윗 생각한다라고 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가 아니라 처음 봤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던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고 이전에도 이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궁금해해서 찾아보다가 저도 강의를 통해 얻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셨을까요? 그 어둠의 시대에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 백성의 언약을 유지하겠다, 갱신하겠다 하시면서 찾고 찾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선택될 때의 내용이 시편 78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잠깐 멈추면 지금 다윗을 어디에서 찾으셨대요? 목동일 때 찾으신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찾으신 게 아니라 목동일 때 찾으시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돼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게 뭐 다른 번역에는 신실, 근면, 성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면, 성실인데,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 말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원어가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톰은 여러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이 톰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보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목동을 지킬 때나 사울 앞에 가서 그 억울함을 당할 때나 그 절호의 찬스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그때나 다윗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다 세상이 어둡고 언약이 이제 끊긴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와 어디에서든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며 절호의 찬스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 계신데 이럴 수 없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지켰더니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분명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약은 있다라고 했더니 결국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7장 1절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마침내 왕이 되어 평안히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의 원리로 제사장 엘리와 그 자녀들이 날뛰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다윗을 쫓는데, 그래도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마침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비가 오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사막인 것 같고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평안히 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언약을 지키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아주 기특한 생각 하나를 해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부터 오늘까지 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좀 질책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기특한 생각 하나를 하는데 나는 이제 왕이 되어서 평안해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회막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밖에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나 한 번도 집을 지어달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당황했겠죠. 기특한 생각인데,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도리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좀 길지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무슨 말이냐면 너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내가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기 봤잖아요. 순환적으로 실패한 거 이제 내가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끝내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렇게 당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다윗이 성전 지을 건데요 하나님?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을게 라면서 여기에 언약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이게 왜 언약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집 지어줄 거야. 근데 너가 짓지는 못할 거야. 내 뒤에서 나는 씨를 네 뒤에 세워 내가 집을 지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말씀을 아니까 누가 마침내 성전을 짓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학생 여러분. 누가 그 성전을 마침내 짓게 되죠?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다시 띄워주면은 뭐냐면 영원히 견고하게 할인이에요. 아시잖아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왕조고 강한 나라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모와 굴레를 멈추고 막아주시면서 마침내 영원한 성전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눈치가 빡 채지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막 너무 흥분해서 누구를 딱 이 시가 학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성전 짓고 싶고 너네 늘 그렇게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힘들었지. 내가 그때와 같이 아니하고 다윗 너 뒤에 오는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언약은 어떻게든 신실하다는 그 표를 내가 약속할게라고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짜릿짜릿하지 않으세요? 그냥 감동 없게 들으시면 안 돼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반드시 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못 지었다 이 말도 뭐 일리가 있지만 저는 요 부분만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뒤에 씨를 세워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의 그림자가 되죠. 우리 열왕기 상하 다 묵상해서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모든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가장 많은 재력과 지혜와 인기와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근데 솔로몬은 그 관계를 또 무엇으로 이용하죠? 기능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결국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되지? 힘으로 안 되지? 영원한 씨를 줄게. 그게 내 언약이야.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전까지는 너와 나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나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될게.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파요. 읽기 싫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누가 때릴 수 있습니까? 누가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맞고 오면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집에서는 때리시잖아요. 무슨 말씀? 다른 데서 맞고 오면 막 쫓아가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때렸었는데 집에서는 말 안 들으면 바로 이렇게 야 하시잖아요. 아버지니까 징계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언약을 끊지 않을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나 신실하다.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너희 서럽게 만들지 않을게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사람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이 씨가 예수님을 완성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주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흘러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게 여기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읽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다윗에게서 씨가 나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다 무너졌는데 야 이거구나. 야 이거구나. 왜 룻기가 사사기에서 룻기가 들어가가지고 왜 거기에서 다윗의 가문이 준비되었는지 여러분 이제 딱딱 맞춰지지 않으세요? 왜 맞춰져?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고 사사기에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고 뭐 광풍이 불 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하지만 광풍이 불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했다가 살만하면 죄짓고 또 도와주세요. 그렇게 순환적인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리고 자꾸만 언약을 파기하고 또 포기하는 게 우리인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유태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대요.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인이 족보에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였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룻,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고, 라합 기생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그런 치명적인 실패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망쳐놓은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무너져서 언약을 깨트린 그 족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언약을 지키며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을 이루리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족보를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 여인이 왜? 이 사람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언약을 깨버리고 망가뜨린 족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만 있으면 그것은 복음의 족보가 된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완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깨트린 언약을 갱신하시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지 그래 내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될게, 더 이상 서럽게 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실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신자인데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하고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 번 다시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 다시 리셋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절망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마태복음 족보, 다윗의 언약과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망쳐놓은 그 자리에서 나는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올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들어올 때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실수를 다시 막아주시며 다시 언약으로 완성시킨다.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언약이 묵상이 되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볼 때는 자격이 없어요. 내 모습을 볼 때는 전혀 자격이 없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까? 나 한 번 더 하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언약을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해요. 하나는 회막이고 하나는 성막이에요. 근데 이 회막은 그냥 텐트거든요. 텐트, 영어로 찾아보면. 근데 이 텐트가 순식간에 성막으로 바뀝니다. 뭐가 임할 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럼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날마다 살만하면 죄짓고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다시 시작하고 누구에게 내보일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초라한 텐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디예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몸이에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었지? 해보니까 안 되지? 들어와야 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번에는 앞이야? 잠깐 멈추는 시간이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요, 이 한 성경 구절로밖에 안 나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언약 왜 주셨어요? 사랑하사. 나 너랑 관계를 맺고 싶다. 나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채찍도 될 수도 있어. 근데 나 아버지라서 되는 거야. 힘들지, 어렵지, 다시 시작하고 싶지, 누구한테 내 보이기도 초라한 너 어떤 모습 숨기고 있지. 나 그 자리에서 너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나 여전히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고 나 반드시 일할 거야.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결단코 스스로 내가 부족한데요 하나님, 내가 모자란데요,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버리고 다시 언약 붙드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끊어버린 언약 관계인데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잘 안 되지, 그래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천한 몸이고 어디 내보이기 초라한 몸이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오니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